여러분, 예수님이 참 모난 고난을 또 겪어서 결국 빌라도도 사형장으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는 그들의 로마 군인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군인들의 인솔하에 예수님이 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언덕 골고다, 그것은 그 이름이 뜻이 해골이라고도 하고 또 나뒹굴다 이런 뜻도 있다 합니다. 그 말은 많은 해골들이 나뒹구는 곳이다. 그러니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던 곳일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현지에는 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그 장소, 빌라도의 공간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 순례자들이 묵상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한다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걸음을 이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기록된 것처럼 지금 온몸이 다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곳은 실제로 지금 14개 코스로 되어 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일어났던 14가지의 사건들을 그 코스별로 그 길을 따라서 그 기도처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처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 있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있고, 그 다음은 예수께서 기력이 떨어져서 1차로 넘어지신 곳이 있고,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 있습니다. 지고 가다가 어머니와 또 만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가 자기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장소가 있고, 또 그 다음 기력이 다하셔 예수님이 2차로 넘어지신 장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오히려 울고 있으니까 위로하시는 장면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3차로 넘어지신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신 곳, 또 못 박히신 곳, 또 십자가로 내려지신 곳, 무덤에 묻히신 곳, 이렇게 해서 14개의 코스가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는 지금 기도처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십자가의 길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3번이나 넘어지셔야 됐고 쓰러지셨고, 또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자기의 그 못난 모습 주고 싶은 자식은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줘야 했던 상황도 있고, 또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했고, 또 나무 십자가 위에다가 손과 발을 올려놓고 이 못으로 망치질을 해서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붙들어 놓도록 했고, 또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서 마지막에 명예롭게 죽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 십자가 나무를 지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 관행이었겠죠. 누가 그걸 들어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표현을 쓴 데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로 표현하는데,
물론 그 속에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죠.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그런 표현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요한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길을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께 빌기도 했지만, 아버지께 빌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 엉뚱한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재판에서 보면 이 한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저 상대편 여인이 너무 황당한 행동을 하니까 지금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뭐 악을 써서라도 내 아이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소상히 다 얘기했겠죠, 왕 앞에. 그러나 증명할 방도가 없고 솔로몬도 이런 공방으로는 해결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봐라,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는 이 말이 떨어지니까 진짜 어머니는 그 순간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라가 하다가 그에게 주라고 말하면 아이만 잃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소송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신성한 재판장에서, 그것도 왕이 직접 주관하는 재판장에서 자기가 위증을 인정한 셈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만 잃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지금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삶을 지금 모두 다 잃어가면서까지 택한 것은 뭐냐? 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라는 것을 그녀는 선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이니까 그 옥석을 그래도 가려냈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금 이 여인은 다 잃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겠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 전에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채찍에 맞는 것도 참아내겠고, 무거운 이 십자가의 길도 다시 걸어가겠고, 또 벌거벗기는 수치심도, 뼛속까지 뚫고 지나는 고통도 참아내겠고, 내가 죽어야만 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지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져도 또 이렇게 걸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었다면 죄 없는 자가 자기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다 스스로 뿌리치시고 저 수치와 부당함과 고통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해석될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배우고 듣지만 안 믿겨질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무감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 또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우리는 사실 가늠할 길은 없습니다. 가끔씩 저도 설교자로서 좀 감수성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할 때 눈에 눈물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그 정도였구나 하고 좀 느껴졌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하고 전달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 깨닫는 것은, 저도 목사기도 하지만 또 아빠다 보니까 다른 사람만큼은 채워주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하고 또 하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악센트가 자식들입니다. 밑빠진 독처럼 그 채워준 것에 감사보다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걸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안 해준 것을 말할 때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런데 남 같으면 그 정도면 이제 관계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밉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나한테는 잘 못해도 그래도 밖에 나가서 나중에 세상 나가서는 잘해야 될 텐데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자식 걱정인 거죠. 그런 대접 받고도 여전히 사랑하고 뭔가를 또 자꾸 해주려고 못 해준 것을 늘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해 보니까 이게 알아주는 거 몰라주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랑해 보니까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전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가늠을 못해요. 여전히 지금도 내 생각만 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 안 주시면 또 입이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이든 몰라들이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께 정말 주님의 성품에 늘 놀라는 것은 우리 주님 마음 정말 넓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데 늘 한결같이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어서 그런지 가끔씩 이 주님 이 정도 되면 꿀밤 주실 때가 됐는데 하면서 꿀밤 주시면 주님 살아계심을 느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주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녘땅 사람들 보세요. 말 바꾸기도 너무 쉽게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잠적해버리고 또 이빠른 말 해주고 싶어도 했다가는 다 판이 깨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마음 참 넓으시다 하는 생각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자식들이 사춘기가 되고 질풍노도 시기가 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사건들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 남 같으면 떡잎부터 안다고 쉽게 판단하고 그럴 텐데 부모는 뭐라 합니까?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무조건 자식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이런 일방적인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그 아이가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지금 이 북한의 행동을 저는 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할 때 북한 정상이 생각보다는 정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쪽에 이 한미 연합 훈련을 다 이해한다길래 야, 이 사람 괜찮네 이해한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폭격기도 대동했겠지만 뭐 여전히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또 이해한다 했기 때문에 그 말 믿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저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그것 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어겼다고 그래서 우리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그렇게 던지는 걸 보면서 참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도 참 참담하다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믿는데 이 최근에 그렇게 자주 먹던 냉면도 갑자기 안 먹고 싶어지고 어째 저렇게 쉽게 말을 던지고 그럴까 이 안타까움이 있고 더 슬픈 것은 앞으로 또 잘 돼도 또 저럴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또 참담하더라고요. 이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저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우선 공산주의 사회가 그 오랜 시간을 그들을 붙들고 이데올로기와 허영 속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건전한 사고도 해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지금까지 얽어매고 살아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지만 그 노예의 습성을 벗겨내기까지는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거든요. 이 말하자면 좌충우돌하고 분노하고 정체성을 발견한 이 청소년기처럼 저 사회와 저 동포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뭐 된다니까 철로가 뚫리고 여행 갈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상당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남쪽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사명이고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돌발적인 행동과 말의 그 현상적인 부분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사랑하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해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뭐 쌀이야 있지만 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또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살림을 또 살아가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까 싶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채워주시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으며 참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 하는 것을 함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목회자만 그래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여전히 사랑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 사람 또 점점 또 건강한 소식들도 또 몸의 건강과 치유의 건강과 또 회복의 역사들 소식 들으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믿음을 가졌지만 또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 등지고 떠날 때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이 작은 사람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또 나도 미처 몰랐던 것까지 내 마음속의 생각, 염려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 앞에 미리 일어날 것도 미리 아셔가지고 그 일용할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할 때, 우리 장로님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날로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가지고 교회에 든든한 일꾼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는 사랑도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순옥 집사님이 지금 진주에 내려가 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95세 넘으셨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머니 영접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텐데 하고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꼭 목회자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물 세례 있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또 물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꼭 어머니에게 영접 기도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함께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면 성령님이 세례를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 내려가셔서 또 참 감사한 게 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늘 지금 영접 세례를 지금 해주신다고 다 준비해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이렇게 오셨어요. 어제 목사님께 전화드린 후에 언니를 집으로 보내고 어머니랑 단둘이 있으면서 나눈 대화는 오로지 예수님 영접하는 이야기와 찬송을 불러드리다가 찬송가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려드렸더니 참 평안해 하시는 걸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았습니다. 어제 와서 볼 때는 무서워하시고 두려워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빌립 지사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또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또 찬송을 불러드린 뒤부터 지금까지 밤새 찬송을 들려드렸더니 좋아하시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정신이 드시면 손으로 반주에 맞춰 두드리기도 하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체험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아침에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문자로 저도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 사랑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매일마다 느껴간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나를 위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도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큼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잘못해도 주님만큼 나를 용서해 주신 분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또 헤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